지난주에는 저희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7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 17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해서 영광을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비전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게 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우리의 비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라는 제목으로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도 감기가 다 안 나은 관계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We are yours forever.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고백이고 정말로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며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혼들,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성령님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컴퓨터를 좀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 특별히 혹시 부모님, 여기 부모님이 안 계시는군요. 저와 몇 분밖에 없으시네요. Parental Controls, 저 사진, 저 그림 로고를 보셨을 겁니다. 유해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님들이 클릭하는 그 로고죠. 예.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저 로고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로 이 워싱턴 DC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 로고를 문신처럼 영혼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냥 카톡 문자로라도 혹은 여러분들 전화를 하실 수 있으시면 엄마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좀 랜덤하게 연락 한번 주시는 거 어떠신가요? 예. Parental Controls,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대명사, 그들은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특별히 여러 본문 구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구나. 특별히 1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의미로 12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12절,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간 것을 의미를 한 것이죠. 그 외에 11 제자들, 남겨진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16장까지 시즌 5,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시즌 5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오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드신 어떤 어젠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장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온전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 자신은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합지졸 온전치 못한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는 내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서 없어짐으로 해서 이 남겨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9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기도, 이 기도 내용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기도 내용대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신약 성경, 우리가 요즘 매일 묵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귀상하셨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한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또한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감싸주시는지, 또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그렇게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기도의 핵심, 바로 제자들을 지켜주소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할 것 없이 Saints below, Saints above, 지금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켜주소서. 2번이나 반복하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실지 2가지로 당부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15절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17절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반복하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 우리 개역개정과 세번역 버전을 보게 되면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켜주다라고 그렇게 트랜슬레이트 하고 있는데요. keep, guard, protect, 지켜주는 것.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고 guard하는 것처럼, 킵해주는 것처럼, 보존해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 하나 되게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그 하나인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과 참 평안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13절입니다. 기쁨이 제자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제자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왜 기쁨이 필요한가를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왜?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해있지 않아서 세상의 밸류, 세상의 가치관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제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성삼위일체 그 관계를 이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자신은 곧 떠나게 되면 그만이지만은 이 세상 풍랑 속, 태풍 속에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비록 자신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호 아래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태풍 속에 이 제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제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태풍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태풍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된 공동체,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장중에 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우리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나라 백성으로 모여진 이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우리 각 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로 부르셨고 그 몸은 하나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것이 다르고 지난 20, 30년 동안 혹은 3, 40년 동안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각자의 전공이 다르고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은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함께 기쁘게 누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이 DC에서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이직을 하시든지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지만 또한 흩어져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저 중동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와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구를 하셔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이지만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잠시 왔다 가는 인연, 잠시 만나는 인연이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잠시 있는 DC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또한 떠나갈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파송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재빨리 골로새서 2장 2절을 찾으시고요. 우리 성경책 없으신 분들 우리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속하다, 하나 되게 하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다. 여러분들 신앙은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공동체적인 세계예요.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삼일체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공동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주셨듯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관계로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혼자 참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 참석하고 매일 묵상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참 좋사오니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공동체로 엮어주셨어요. 비록 배경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Difference is not wrong.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을 프랙티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의 새 사람, One new humanity라고 표현해요. One new person. 하나의 새 사람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머리는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 한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종의 출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분열하는 그 모든 것들, 교우들 간에 서로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가족들을 모으세요. 이상가족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서 행해지는 이 반이민 정책들 정말로 유감이에요. 이미 수많은 가정들이 그냥 생으로 이상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라가 되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면,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상가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 흑암의 세력, 사탄의 그런 영들은, 사탄의 그런 쪼무라기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갈라놓기 또한 바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돼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방향 보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붙들고, 복음 위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킴받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킴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킴받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더욱더 다져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비록 잠시 왔다 가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 이민교회와 미국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은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 그 기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세상에 남겨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사탄과 악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지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물들어서 변색하고 흔들리기 쉬운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 이 세상에 남겨지면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변색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거룩하면 거북해요. 네, 거룩하면 거북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내용은 때때로 거북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뜯어보면 더 나갈 것도 없이 어젯밤 혹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본다면 정말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거룩,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뭐 죄 없음, 그렇죠? 정결함, 흠이 없음, 흠 없이 정결함, 구분됨,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separation이죠. 하나도 흠이 없음, 그것을 우리가 주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큰 틀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거룩해지든가 제자들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마지막 9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입니다. 1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하세요. 그들도, 제자들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서 구분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시는 말씀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바쳐질 희생 제물이 바로 난데, 내가 그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쳐짐으로 해서 이 제자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어린 양께 모두 전가시킴으로, 트랜스퍼함으로 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심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재빨리 히브리서 찾으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실은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그 저주를 풀어붙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해서 그 저주를 우리 예수께서 홀로 다 감당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려주신 제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특별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15절 볼까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도 그냥 하나님 앞으로 그냥 가고 죽어버려서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빨리 주님 보고 싶다.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나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운 얘기인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데려가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18절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무슨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볼게요. 다음 주 본문이 되는 다다음 주가 되겠죠. 17장 20절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제자들, 앞으로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복음 살기를 위해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셨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15살 때 미국에 와서 1.5세로서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영어, 한국말 다 불편해요. 제3세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더욱 불편하고요. 예. 그 삶이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예. 지금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한 인생의 챕터를 겪을 때마다 다 된 것 같고, 행복할 거야. 내가 졸업하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애를 낳으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생은 돌발의 연속이에요. 뭔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공부하면서 그렇잖아요. 공부하면은 OPT 이거 받아야 되고, 막 비자 신경 써야 되고, OPT 됐다. 그럼 또 어떻게 또 여기서 퍼머넌트하게 또 있어야 될 그런 비자를 또 구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다 된 줄 알았다는 이런 이런 이 남편 팅이가 그냥 이 속내를 드러내고 말이야. 예.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삶은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일상이라는 태풍 가운데 우리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혹시 자발적으로 일어나신 분들 계세요?
자발적으로 자다가 내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구나. 7시 혹은 11시 혹은 12시에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부랴부랴 그냥 얼굴 찍어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빗길 이렇게 뛰어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일어난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아침에 생명 주신 이유가 그냥 내가 학위 받아서 비자 받아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아서 잘 살다가 연금 받아서 저 플로리다 저 가서 골프 치고 그렇게 그냥 내 배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DC에서 혹은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갑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과연 그렇게 죽으셨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인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비자 스테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PhD Permanent Head Damage 학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사회에서의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 보내진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섬기며 그 나라를 일궈가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비록 여러분들은 태풍 속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침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뭐 사무총장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무슨 사자가 됐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타이틀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성도, 세인트.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이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만 가두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질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줘야 될 우리의 본질이에요. 거룩은 곧 세상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은 기도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수도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말씀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골방에서만 충실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이 행하여야 될 곳은 바로 세상이에요. 예수님처럼, 성육신, 인카넷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침투하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침투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남겨져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선교 1번지입니다. 지켜주는 교회. 지켜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교회로 세우셨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약자를 향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주는 교회,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거룩, 이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골방에서만 우리가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는 특징이에요. 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고 너무나도 이 스윗한 사탕 같은 사탄의 일들을 너무나도 즐겼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죄가 죄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받고 보니까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 예수님처럼 섬김을 자원하게 돼요. 이웃이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 이웃뿐만이 아니라 포기 바로 메트로 스테이션은 거기서 숨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우버 운전사까지 자신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예수처럼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머무신 적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십자가 그 거룩한 현장으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영성은 또한 십자가 영성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함을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과도 얘기하면서 저희 한 주간 동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얘기들을 정말 꺼내놓고 싶은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말씀을 좀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들려져야 될 말씀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 되어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지켜주옵소서. 그 사랑 어린 마음, 그 기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각 성도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맞게 되는 비바람들,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예수님 향하여서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킴받는 교회, 지켜주는 교회, 이번 한 주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